신인 화가가 거장 화백을 찾아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백님, 어떻게 하면 저도 화가로서 성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화백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자네가 하고 있는 고민이 무엇인가? 신인 화가가 대답합니다. 예, 저는 2, 3일만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린 그림은 2년, 3년이 지나도 팔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화백이 신인 화가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보게, 그런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게나. 이제부터 그림 한 장을 2년에서 3년 걸려서 그려보게나. 그러면 틀림없이 2, 3일 안에 팔릴 것세.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성공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성공하기만을 원할 뿐이지 성공할 수 있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감나무 아래 누워서 익은 감이 입안에 떨어지기를 기다리듯이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살이에서 세워놓은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성공에 두고 살아갑니다. 우린 주위에서 성공에 대한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위에서 성공에 대한 서적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행복하기 위하여, 사람답게 살기 위해, 인정받고 살기 위해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한 성공한 사람들의 방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성공을 위한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가다 보면 부정과 타협하기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기도 하고 가정을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자신도 주위 사람도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등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에서 얻은 행복도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성공보다 중요한 부분이 과정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형통이란 뜻을 사전에서는 온갖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만사형통이란 말은 어떤 분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라면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재정의 문제라면 넉넉히 벌어 풍족한 모습으로, 그것이 대인관계의 문제라면 다툼 없이 원만한 관계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이란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성공.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의 의미입니다. 특별히 시편 1편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한 사람, 즉 성공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어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모든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성공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형통이 성공이라면 믿음의 승리를 통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형통한 삶을 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사 형통케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한 그 과정 속에 믿음의 승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진 요셉의 생애가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먼저 노예의 자리에서의 형통입니다. 요셉은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는 아마도 두 손이 쇠고랑이 채워져서 노예 시장에 팔려졌을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시장에 와서 애완견을 고르듯이 그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흥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물건도 한번 들어보라고 하고 막대기로 배, 가슴, 넓적다리 등을 찔러보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던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그 집의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살던 기공자가 하루아침에 짐승 같은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낮은 인생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말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잠자리도 편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죽도록 일만 하다 짐승처럼 죽는 인생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써주지 않습니다. 새벽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붙일 때까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듣고 실수라도 하면 가차없이 욕설과 채찍질이 날아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고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런 슬픈 생각을 이겨냈습니다. 힘든 노동과 무자비한 채찍질과 온갖 무시와 욕설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노예보다도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주인집 일을 감당하는지 주인 보디발을 비롯해서 온 집 사람들이 탐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켜놓으면 전문가 뺨치게 해놓았습니다. 농사를 맡겨놓으면 수확이 10배, 20배요. 일감을 맡겨놓으면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모든 일에 주인의 마음에 드는 결과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보디발의 집에 없어서는 안 될 복덩이요,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인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깊이 인정하고 그를 그 집의 가정 총무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민족도 아닌 이방 사람이요, 나이도 어리고 노예 출신인 소년을 바로 왕의 시대장 집의 가정 총무로 삼는다? 이것은 마치 아랍에미리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왕궁의 경호실장 집의 총지배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본문 3절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매사를 성실하게 사는 모습으로 살았기에 감동을 끼치는 믿음의 승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요셉은 성실로 인생을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무기는 성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적 가치관의 성공주의가 아닌 영적 가치관의 승리주의입니다. 낮은 자리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해 주셔서 성공하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역시 낮은 자리에서도 믿음의 승리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유혹의 자리에서 형통입니다. 형통으로 가는 인생길에 반드시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유혹입니다. 본문 6절 후반절을 살펴보세요. 요셉은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용모가 준수했고 아담하였습니다. 즉 요셉은 얼굴이 미남인데다가 체격도 좋았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인물이 아주 수루했습니다. 인물이 잘생기면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런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머리 나쁜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얼굴 못생긴 것은 용서할 수 없다. 얼짱은 안 되어도 잘생긴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쁜 꽃 주위에는 항상 반드시 벌레가 몰려든다는 사실을. 요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용모에 반한 보디발의 부인이 마침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합니다. 다음으로는 말로 꼬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옷을 잡아 끌며 동침하자고 유혹을 합니다. 정말 제 유혹은 집요하고도 끈질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겠습니까? 바로의 시대장의 아내이니 아마 미스 애굽 출신에다가 날마다 헬스클럽에 찾아가고 피부 마사지 코너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요셉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당시에는 부잣집 기부인들이 젊은 종들을 성의 놀이객감으로 삼고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말 그대로 노예로서 주인집 마나님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셉도 20대 중반에 피 끓는 젊은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역 말린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외로움에 지친 그런 총각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있어서 보디발 여사의 유혹은 타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환난이 힘든 시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보다 100배나 더 힘든 시험이 있으니 바로 유혹입니다. 인류 역사상 시련의 때는 잘 견디고 극복해서 성공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파멸의 길로 굴러떨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들 주위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훌륭했던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도 정욕의 유혹만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죄의 유혹을 온전히 물리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유혹에서 승리하는 무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계속 전개되는 이야기 9절 후반절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성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승리를 말합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보지 못하는 것이 없으며 듣지 못하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 형통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유혹의 시험을 통과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혹의 자리에서도 성결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죄수의 자리에서의 형통입니다. 요셉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했지만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교도소뿐이었습니다. 요사스런 보디발의 여사가 요셉이 자신을 겁간하고자 했다고 주장하면서 요셉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결국 요셉은 부녀자 희롱죄라는 지저분한 제목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이란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좀 살만해지니까
더 깊은 시궁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정말 왜 이렇게 꼬이는 인생살이입니까? 자신은 정말 잘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잘 믿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요셉의 생애를 들춰볼까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하여 물어서 도단 지역까지 약 100km를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깊은 구덩이요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뿐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보디발을 위하여 등골 빠지게 일했습니다. 하나님께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온몸으로 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감옥행이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품고 항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현실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고 인생을 막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교도소에 들어가서도 묵묵히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면서 기회를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교도소 안에서도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주변의 눈초리가 따갑고 더러운 짐승 취급을 당하였지만 요셉은 이를 잘 참고 견뎌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또한 자신이 죄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그분께서 풀어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지금은 억울하게 교도소에 갇힌 죄수라 하여도 그는 죄수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진상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삶의 누명을 쓰고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언젠가는 진실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요셉은 죄수의 자리에서도 형통한 축복을 체험합니다. 믿음의 승리를 통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오. 본문 21절 2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옥에게 인정을 받게 하사 감옥의 재반 사물을 다 맡아서 감당하는 감옥 총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수의 자리에서도 옥에서 쓰임받는 제수 관리인 책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가는 곳마다 총무직을 맡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좋은 환경 가운데서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른 믿음은 나쁜 환경을 극복합니다. 요셉에게는 환경 승리를 믿는 바른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바른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산 신앙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따라 놀라운 만상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보통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승진하고 역사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직장이 빨리 결정되지도 않고 아이들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아니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내가 인생의 양지를 다닐 때도 함께 하시지만 인생의 음지를 다닐 때도 역시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은 항상 양지만 있지 않고 항상 음지만 있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의 양지만 계속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인생은 금방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양지와 음지의 쌍곡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에 따라 때로는 우리를 양지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또 음지로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지인가 음지인가가 아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케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의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낮은 자리에서도 제수의 몸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환경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양지가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음지가 정상에 이르는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자꾸만 밑으로 음지로 구덩이를 파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을 살펴보십시오. 그 길이 바로 애굽의 궁으로 가는 바로코로 직통 라인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타당하다 부당하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형통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여러분의 지혜와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형통의 은혜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 안에서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